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특별함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가 나는 자연이다의 주인공처럼 숲속이나 떨어진 섬에 사는 것이 아닌 이상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공동체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이렇게는 하나님의 한 백성, 디모데 공동체 또는 요한 공동체, 우리 서울시민교회 공동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속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저같이 테니스 클럽 공동체가 있고, 또 여러분들 직장에서 직장 공동체가 있고, 여러분들 학교에 가면 과제를 공동으로 하는 그런 공동체도 있을 것이고, 또 알바를 하다 보면 어쨌든 시간 타임이 바뀌지만 같은 편의점에서 같이 일하는 근무 공동체가 있을 것이고, 모두가 이런 공동체 안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는 항상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 조인성이가 주연한 비열한 거리를 혹시 보셨습니까? 그 비열한 거리에 보면 아주 맛깔나는 조인성의 대사가 있어요. 조금 험한 말이 나오는데 양해를 해주세요. 조인성이가 비열한 거리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식구가 뭐요? 같이 밥 먹는 입구녕이요. 그런 식구를 배반한 새끼는 호로 새끼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비열한 거리를 영화를 보면 너무 힘들 때 그 조직원들이 함께 라면 끓여 먹고, 짜장면도 너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렇게 라면 먹는 그런 공동체에서 함께 지내다가 어느 날 이 조직이 탄탄대로를 가다가 이제 짜장면이 아니라 아주 고급 음식들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조직원들이 잘 먹고 개인의 성공이 보이니까 조직을 배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인성이가 식구, 먹을 식, 입구자를 써서 공동체라는 것은, 식구라는 것은 같이 먹는 것이요, 이런 이야기를 한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10절과 18절에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방의 빛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쪼개질 수 있는 위험이 찾아온 시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뭘까요? 찾는 첫 번째 분에게 제가 스타벅스 쿠폰 하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뭐요? 땡. 자, 같이 먹어야 되니까 스타벅스 쿠폰 2개를 드릴게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일까요? 뭐요? 땡. 이제 말하지 마세요, 거기는. 자, 어떤 단어일까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순종 아닙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게요. 네? 자, 땅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이 쿠폰은 저에게 돌아갑니다. 11절, 13절, 14절, 15절을 보니까 차지할 땅이라는 단어가 4번 반복되고 있어요. 땅. 지금 장면은 이 12개 지파가 요단강을 딱 건너가지고 가나안 이 땅을 차지하기 직전입니다. 지금 12개 지파가 어디에 진을 치고 있냐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 동편, 이 땅을 예전에는 미디안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살아 생전에 이 미디안 족속이 우상 숭배를 너무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헤렘이라고 들어보았습니까? 한 명도 남겨놓지 말고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라. 어떻게 보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을까? 그 헤렘을 명령했던 그 장소가 바로 이 미디안 땅인데, 요단강 동편이에요. 오늘날에는 요르단. 거기에 12개 지파가 땅을 딱 지금 진영을 설치하고는 요단강을 도하하면 이제 여리고성 아이성과 전쟁하기 직전의 장면입니다. 즉 이제 본격적으로 땅을 차지하기 직전이에요. 구약자들 중에 창세기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땅을 기대하는 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상하까지는 땅을 차지한 문학, 땅을 소유한 문학이라고 합니다. 이제 땅을 차지하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수아가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아요. 요한도 조장들이 있고 우리 디모데도 조장들이 있죠. 디모데를 부르는 게 아니라 이 관리들을 부릅니다. 이 관리들은 누구냐면, 이전에 모세가 살아 생전에 광야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런 조언을 하죠. 혼자서 이 많은 12개 지파를 혼자서 다 섬길 수 없다.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워라. 그 시스템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관리예요. 관리들을 12개 지파의 탑 리더십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11절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사흘 안에 요단강을 도하해서 가나안 전투를 비로소 시작할 건데 전쟁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전쟁할 동안 먹을 양식, 김밥, 삼각김밥을 미리 싸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무기들을 갈고 닦아서 이제 곧 출동 전쟁할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탑 리더십들이 돌아가는데 12절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3개 지파 리더십만 따로 불러 모았어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반 지파, 이 3개 지파의 리더십들만 따로 불렀습니다. 왜 따로 불렀을까요? 뭔가 치킨을 따로 사주려고 불렀을까요? 오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따로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3개 지파는 이미 요단강 동쪽의 땅을 차지했어요. 언제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보면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가축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미디안을 점령하고 땅을 보니까 목축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모세 삼촌한테 모세, 우리에게 이 요단 동쪽 땅을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축이 많아서 이 땅에 살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때 모세가 땅을 허락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쟁 준비를 해서 12개 지파가 전쟁하러 출동해야 되는데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3개 지파가 생긴 거죠. 요단강을 도와할 필요가 없는 지파가 생긴 겁니다. 왜? 이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땅이 있으니까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자취를 많이 하고 있죠. 원룸에서, 오피스텔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세, 월세 계약 만료가 되면 또 이사를 해야 되고 또 이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또 기숙사 사는 우리 디모데 친구들은 또 기숙사 옮겨야 되고, 기숙사 떨어지면 어디로 가지? 학사 떨어지면 갈 데가 없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르우벤, 므낫세, 갓 지파가 이제 땅이 있어요. 이제는 텐트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주하면 돼요. 아이들과 함께 이제 요단강 동쪽에서 우리가 키우는 염소와 이 짐승들이 새끼를 놓고 팔아서 돈을 벌고 어린이집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왜 전쟁에 참여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약속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앞세대 출애굽 1세대들이 모세랑 했지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했지. 그리고 당신가 했습니까? 우리가 모세 삼촌이랑 했지. 이런 식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 우리는 전쟁 준비를 하지 않겠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냥 여기서 정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도하를 했다가 우리가 맞닥뜨릴 여리고, 아이, 이 성은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힘센 도시의 성들입니다. 여리고 이 가나안 중부 지역에 있는 이 도시들은. 그러면 우리가 전쟁하러 갔다가 싸워서 죽으면, 못 돌아오면 그동안에 우리 모든 수고들이 헛수고인데, 여러분들 같으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여러분들이라면 이 여호수아와 함께 강을 건너고 싶습니까? 안 건너고 싶습니까? 저는 요즘 집에 돌아가면 우리 유호가 너무 예쁘고 귀여운데 이런 내 새끼를 두고 강을 건너 전투를 하다가 죽게 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가지고 몰래 전투에 안 나가든지 나가는 척하면서 다시 돌아오든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 아빠니까요. 그래서 이 3개 지파는 전쟁에 참여할 안 할 수 있는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12개 지파 중에 3개 지파가 우리는 땅이 있으니까 우리는 전쟁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쟁을 나서지 않는다면 12개 지파 중에 나머지 9개 지파의 분위기, 사기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기가 바닥에 떨어지겠죠. 사기 저하. 전쟁도 하기 전에 이 12개 지파 안에 분열이, 균열이,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미 내다본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모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신명기에 3개 지파가 찾아와서
이 동쪽 오른쪽 땅을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 할 때 허락했지만 모세가 화를 낸 적이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형제들이 낙심하게 하느냐. 이 낙심이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합니다. 너희들만 잘 먹고 살려고 땅에 정주하려고 하는 이 요구 자체가 다른 지파 9개 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낙심하게 하는. 그래서 모세가 엄청 화를 냅니다. 예전에 출애굽 1세대들에게 화를 심하게 낸 적은 있었지만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화를 낸 장면은 잘 없거든요. 근데 그때 굉장히 화를 내었어요. 오늘의 상황을 이미 예견한 것이지요. 여러분들, 아까 조인성이가 뭐랬습니까? 조직을 배신하면 뭐가 된다고요? 삐리리리가 된다 그랬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사분오열하여 무너지고 파괴될 때 누가 제일 즐거워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을 싫어하는 사탄입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가장 좋은 승리는 어떤 승리냐면 싸우기도 전에 이기는 승리가 제일 좋은 승리다. 모정편에 보면 손자병법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전쟁은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기는 승리가 있는 반면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기는 승리가 있는데 가장 좋은 전쟁의 승리는 후자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 가나안 세력들과 전투도 하기 전에 사분오열하여 깨어질 수 있는 지금 상황, 하나님 나라가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출발하여서 이방의 빛이 되고 이방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우와, 우리도 저런 공동체를 만들자.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는데 그 꿈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세 개의 지파 탑 리더십들만 따로 불러 세운 것이죠. 그리고는 13절에 모세가 이 세 개 지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이전에 모세와 했던 약속을 기억하라. 약속을 기억하라. 어떤 약속을 모세와 했을까요? 모세가 그때 화를 버럭 내면서 너희가 이러한 요구가 형제들 낙심케 하는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약속을 했을까요? 그때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좋아, 너희들 세계 지파의 요단강 동쪽 땅을 다 줄 테니 대신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뭡니까? 너희들이 요단강을 도할 때 형제들보다 먼저 건너가라. 즉 전쟁을 하는데 선봉에 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봉에 서라. 선봉에 선다는 것은, 전쟁의 제일 앞에 선다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일 먼저 뒤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형제들 군대 갔다 온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가야 되는 답답한 친구들도 있을 것인데 전방에 가고 싶습니까? 후방에 가고 싶습니까? 당연히 마음속으로는 후방에 가고 싶죠. 전방에 가면 여름에도 물이 차갑고 여자친구를 보기 위해 몇 시간씩 버스를 타야 되고 훈련도 빡셉니다. 그런데 후방에 가면 이래저래 좋아요. 그래서 전방에 가고 싶습니까? 후방에 가고 싶습니까? 대답을 안 하네. 마음속으로 대답한 줄 알겠습니다. 후방에 가고 싶어요. 그렇죠? 전쟁을 하면 누가 제일 먼저 죽습니까? 제일 선두에 서 있는 사람이 총이나 칼이나 화살에 제일 먼저 죽습니다. 선봉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그런 자리입니다. 제일 먼저 죽을 수 있는 자리. 자, 그런데 여러분들 패싸움 해본 적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까지, 제 기억에는 중학교 1학년까지 우리 동네 친구들하고 다른 동네 친구들하고 축구하다가 패싸움하고 오락실 가가지고 패싸움하고 그러니까 패싸움에 밀려가지고 빨리 버스 타고 동네로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패싸움을 할 때 제일 앞에 선봉에 유재석이 서면 좋을까요? 마동석 같은 사람이 서면 좋을까요? 네, 마동석이가 앞에 서면 싸움하기도 전에 기선제압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런데 제일 앞에 유재석이가 서면 우리 팀을 얼마나 얕보겠습니까? 선봉에 선다는 것은 그러한 2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죽을 수 있고 제일 위험의 자리가 선봉에 서는 자리이지만 선봉에 선다는 것은 아무나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입니다. 누가 그 자리에 서느냐에 따라서 전세가 달라지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로벤, 갓, 머나세 지파가 선봉에 선다라는 소문이 퍼졌어요. 나머지 9개 지파 사람들이 뉴스를 접했습니다. 쟤네들은 이미 땅이 있는데 설마 쟤들이 전쟁에 참여하겠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쟤들이 전쟁에 참여한단다. 그런데 미쳤는지 선봉에 선단다. 이스라엘 12개 지파의 공동체의 분위기가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갑니다. 이게 선봉에 선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학점 4.5 받아가지고 좋은 취직 자리 빨리 들어가는 거, 나 혼자 직장에서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내 프로젝트를 완성해서 승진하는 것, 거기에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세계 지파 탑 리더십에게 선봉에 서라. 언제까지요? 형제들이 안식할 때까지, 형제들이 땅을 차지할 때까지. 이 가나안 전투는 단 한 번에 끝나는 전투가 아닙니다. 중부 전투, 남부 전투, 북부 전투. 마치 우리 6.25 전쟁 때 우리가 밀렸죠. 낙동강까지 밀렸습니다. 그때 메가드 장군이 와가지고 허리를 끊고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땅을 회복했던 그러한 작전이 루머인지 모르겠지만 이 여호수아 이 본문을 따라왔다고 합니다. 묵상하다가. 즉 가나안 전투는 한 번의 전투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전투가 많아요. 여리고성 전쟁, 아이성 전쟁, 남부 전투, 북부 전투, 수많은 전쟁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잖아요. 그래, 내가 한 번은 희생할 수 있지. 한 번은 선봉에 선다. 한 번은 내 머리가 깨질 때까지 내가 한번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겨볼게. 이번 1년이야.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전쟁하고 돌아와라. 좋아. 너희 세계 지파 중부 전투까지만 끝마치고 요단강 건너서 너희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전쟁이 다 끝나서 나머지 9개 지파가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수많은 전투가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선봉에 서라는 겁니다. 우리는 희생과 헌신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합니다. 이만큼 하면 됐지. 내가 올해 임원하면 됐지. 뭐 내년까지 또 해. 내가 조장 한 번 섬겼으면 됐지. 뭘 다음에 또 해. 그러면서 우리는 합리화를 시킵니다. 다른 사람이 임원을 해야지. 다른 사람이 조장을 하면 되지. 그렇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 나라의 희생과 헌신은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모든 지파가 땅을 차지하고 안식할 때까지.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을 했는데, 내 헌신을 했는데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갈 때까지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 직장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 학과, 그 다음에 같이 공부하는 스터디 그룹 안에서, 또는 아르바이트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다른 친구들의 시간들 대신해서 헌신할 마음이 있습니까? 헌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희생하고 있습니까? 선봉에 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일 뒤에 눈치만 보며 기회만 엿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너희가 선봉에 서서 형제들이 안식할 때까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오늘 이 세계 지파가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즉 여호수아 당신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은 계산하고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죠. 계산해 봅니다. 그래,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아니야. 처음부터 선을 긋습니다. 우리는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입니다. 그것에 익숙해졌어요. 왜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 인생이 무언가 안정을 확보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두려움이
걱정, 근심이 여러분들에게 준 것은 계산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계지파는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자, 17절에 범사에 순종하겠습니다. 사실 이 세계지파가 그리고 나머지 12개 지파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모세는 리더십이 검증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다 보았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제 1장입니다. 리더십을 이어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12개 지파가 이 모세 다음에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확인할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전쟁을 안 했거든요. 리더십이 검증이 안 된 그에게도 그가 명령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니까 요한과 디모데 공천회가 이제 곧 하고 오더라고요. 우리 어떻습니까? 누가 이번에 회장이 되면 같이 한번 섬길만 하겠는데, 이번에 누가 양육장이 초장장이 되면 내가 한번 해보겠는데, 우리 이런 생각들로 접근하죠. 세계지파 탑 리더십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검증되지 않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이지만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범사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즉 우리가 약속을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이 세계지파의 견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는 계산적이고 따져고 그리고 공동체에서 한 발 물러서 있고 싶고 그런 모든 생각들을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과 내게 주신 은사와 여러 가지 것들을 나와 함께 더불어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서로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선봉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봉에 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봉을 많이 받는 우리 요한의 청년들, 직장인들은 물질로 선봉에 서십시오. 똑똑한 친구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IQ를 가지고 공동체의 선봉에 서십시오. 나는 이도저도 아닌데 저는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기도로 공동체의 선봉에 서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IQ가 한 70 정도 되려나요? 그러나 저는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선봉에 서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봉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